잃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다행스럽게도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왕자는 목동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왕자인데 왕궁까지 무사히 길을 안내하면 그 말을 한 입 주겠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목동은 아주 단호하게 절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자님이 정말 이 나라의 왕자인 것은 알겠고 제가 왕자님을 왕궁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것도 귀한 일인지 알겠지만 저는요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양들이 다 죽습니다. 양을 저에게 맡긴 주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사명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자가 화를 내면서 야, 네가 만약에 지금 나를 왕궁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군사를 보내서 내 목을 칠 것이다.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사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사명을 지켰습니다. 왕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한참을 찾아 헤매고 다행스럽게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왕자는 왕이 되었고 많은 신하들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렇게 봐도 마음에 드는 신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주인의 양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동의 충직함이 떠올라서 수소문해서 목동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목동이 그때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벌벌벌 떠는데 왕자가 얘기하죠.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그 충직한 마음을 기억해서 너를 신하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동을요 신하 삼고 그 신하는 평생토록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진정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위대하게 평가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붙잡고 평생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아비야 반녀를 따르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부계나 모계나 다 제사장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시쳇말로 말하면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예요. 가만히 그거 자리만 보존해도요 명예가 따라옵니다. 권력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옵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었다. 광야에서 석청을 먹었다. 날마다 배부르며 부유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광야에서 꿀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포기하고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다, 위대하다, 가장 큰 자다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로 이어진 이 본문은 사실상 이사야 61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 1,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그 자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임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드는 일이 간단했을까요? 그거를 또 술을 넣으려면 뭐 자색, 홍색실, 뭐 가늘게 꼰 배실로 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는 기명 같은 것도 얼마나 그것을 하나하나 조각하고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살구 꽃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공교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괴력을 발휘하여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고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걷어갈까봐, 주의 영이 떠나갈까봐 두렵고 떨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명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포로된 자에게 다시 또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그가 선포한 것이고요. 정말 70년 이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북받쳐 오르고 얼마나 아멘 아멘 감사의 찬양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입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1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그 내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명이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 말씀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강론할 때에 두루마리 성경을 맡은 자가 본문을 펼쳐서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전해주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본인이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고 그것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뜨겁지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졌고, 이사야 61장의 상황을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정치적인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 해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다윗 왕 때 누렸던 모든 영화와 부귀를 회복할 것이다, 정치적인 해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메시아로서 이제는 나로 인하여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의 은혜가 선포될 것이다. 그러니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무슨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제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믿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북받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복음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복음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지 다 비춰주고 알게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고만장해서 막 자기가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았고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훗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예에 한독가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독일, 가나 선교회. 한국과 독일에 있는 교회가 가나에 있는 교단과 교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가나에 제 신학교 2년 후배인 남상열 목사님, 남상열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분은 가나에 가가지고요, 컴퓨터 학교를 세우고 또 그 컴퓨터의 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열심히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직장을 구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을마다 우물을 하나씩 파가지고 그 우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지금 10년, 막 20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컴퓨터가 다 노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가나도 코로나가 아주 창궐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가나 컴퓨터 학교를 다시 이렇게 잘 세우기 위해서 또 한국으로 이제 가족들과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몇 년 만에 선교사님을, 후배 목사님을 뵀는데 얼굴이 바짝 마르고 새까맣고 아프리카 가나 사람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서요,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이제 한국에 있고 다시 이제 컴퓨터를 다 이제 그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다시 가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에 가면 여전히 힘든 사명이 있고요, 코로나가 있고요, 너무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혼자서 지난주에 출국을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왜 또 그곳에 갑니까? 라는 제 질문 가운데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그곳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곳에 사명이 있잖아요. 그곳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유를 향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자유를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방종입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방종이에요. 그럼 자유는 뭘까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라고 말했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다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관한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황과 그러한 이제 사제들이 자신들의 교권을 갖다가 강화하고 자신들이 그냥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지만 하나도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점점 미사는 미신화되어 갔습니다. 신앙은 껍질만 남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외식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된 것이라고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진정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옥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포에서 성령님이 왔을 때 이러한 진정한 자유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은혜를 목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요 늘 은혜라는 말이 끊이지 않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목사님, 모든 게 다 은혜예요.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마다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독서의 재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 셋째 아이가 독서의 재미에 빠졌어요. 네. 저보다 도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보통 책을 시리즈물로 사다 보니까 뭐 한 권만 사주면 될 거라고 생각한데요. 그게 1권이에요. 보통 10권까지, 뭐 20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법 돈이 나갑니다. 집사람이 그 아이를 책을 이게 사주는 게 버겁죠. 그래서 자꾸 제재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자꾸 협상이 들어와요. 아니, 수학 점수가 올랐는데 왜 책 안 사주냐? 내가 인터넷 수업을 잘 들었는데 왜 책 안 사주냐? 밥을 잘 먹었는데 왜 책 안 사주냐? 그러나 결국엔 사주죠. 왜 사줍니까? 시험 성적이 올라서요? 밥을 잘 먹어서요? 수업을 잘 들어서요?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책을 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조금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조금 뭔가 했다고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고 집을 얻고 우물을 얻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짓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건축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은 그러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우물과 집과 성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언젠가 한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높은 시온성에 있는데 그 주변을 보십시오. 빨갛습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하나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 우물을 파면요. 여러분 가서 우물 파라 그러면 억만금을 줘도 못할 일이에요. 그곳에서 포도원을 하나 만든다? 평생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이 아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했고 예수님에게 의해서 선포되어졌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